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좀 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흰머리 날리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감동을 저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던 것처럼 제가 삼육보건대학교 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한 가지씩만 우리 삼육보건대학교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육보건대학교는 한국연합회 내에 2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를, 한 교단 안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입니다. 우리보다 교세가 몇 배나 더 큰 무슨 이 순복음교회랄지 천주교회랄지 이런 교회들도 이렇게 많은 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 사업에 대한 또 각종 사업에 대한 우리 교회의 사회적 기여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7개 학교 중에 대학이 2개 있는데 삼육대학교가 있고 삼육보건대학교가 있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각 대학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에서 우수한 학교들에는 국고, 세금으로 각 대학들을 사립대학이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하면 그 대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지표를 가지고 학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건강 척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혈압을 잰달지, 혈당치를 잰달지, 골밀도를 잰달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전도를 잰달지. 그래서 대학도 그런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한 8가지 정도 정부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 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평가를 하는데 그런 그 8가지 지표에서 우수한 학교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게는 20억, 적게는 한 15억 정도 해줬는데 과거 6년 동안 이 지원을 받은 대학은 계속해서 받은 대학은 이제 받다 안 받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받은 대학은 서울에서는 삼육보건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부나 또는 이 교육계 관계자들은 삼육보건대학교를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래요. 전문대학 안에서는 스카이 대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 그런 대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삼육대학교,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귀한 터전인 삼육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나시면 삼육보건대학교를 위해서도 이따금씩이라도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액정을 한번 좀 쏴주시면 고맙겠는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자료집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절을 다 같이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은 제가 이번에 그 주제 성경절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적 같은 삶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이 성경절을 꼭 암송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매 시간 같이 낭송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 10월 9일 날 남평 드들강에서 집례를 받았습니다. 1996년 10월 9일. 제 인생에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삼육 외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데 그 당시 광주 삼육 외국어 학원의 원장이 윤보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윤보현 목사님께서 따로 공부를 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였는가 하면 무슨 오늘의 신앙이랄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공부가 아니고 21세기 건강생활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 정도씩 하는데 하루는 물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하루에 8컵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A cups a day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 말씀 연구가 없었고 마지막에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 신뢰함,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좋다. 그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친 다음에 요새 말하면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가 초창기에는 21세기 건강생활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뉴스타트의 마지막을 딱 한 다음에 김형제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가 뭐지? 그런 얘기를 궁금증이 들어서 침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인이 된다는 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걸 침례를 받는다고 해야 좋을까? 안 받는다고 해야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잠깐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았는데 그때 제 판단에 이랬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존경할 만한 어른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권유하는 것인데 내 인생에 나쁜 것을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1996년 10월 9일입니다. 근데 1996년 10월 76년 1970년 죄송합니다. 1976년 10월 9일 날 제가 침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침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신앙도 배우고 다니엘서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침례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하여간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짜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교회는 광주 북부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이게 학원에서 개척을 광주 지역의 그 북부 지방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개척을 한다고 해서 광주 북부 교회를 조그마한 건물의 2층에 세를 얻어가지고 막 그 무렵에 조성을 할 무렵이었는데 그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영어학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서동석 장로님 한 분이셨던가? 하여간 그 몇 분 안 되고 대부분 그 중앙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고국지 집사님 뭐 해가지고 쫙 그때 오셨어요. 그때 중앙교회가 휘청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집사님들이 그쪽으로 다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국지 집사님, 여기 아마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치범 목사님, 문호범 목사님, 한국재림교회에 걸출한 두 형제 목사를 배출하신 그 집사님이십니다. 참 그 집사님은 쳐다보기만 하고 있어도 감동이 돼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침례받고 막 교회에 나온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김 선생님, 사람은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믿으세요. 그래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저에게.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누구를 보고 본을 받아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사람은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이 지금도 엊그제 들은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재림교회에서 건 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해봅시다. 다리를 만진 이 맹인은 코끼리가 이게 큰 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이 배 부분을 만진 널떠란 넓지가 배 부분을 만진 맹인은 코끼리는 넓적하다 그럴 거예요. 코를 만진 맹인은 길다. 또 이렇게 뿔을 만진 맹인은 딱딱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각자 코끼리를 묘사했지만 그 다르게 묘사한 건 아닙니다. 코끼리를 묘사했지만 코끼리 전체는 아닌 것이죠.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 내 경험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귀착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 안에 상당히 어려운 일 중 하나가 교회 안에 분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분란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더라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는 아까 제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야베스가 한 기도에 그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정체, 야베스의 하나님의 정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만은 야베스를 소개할 때 야베스가 올린 기도의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감동시킨 성경절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니라.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실컷 먹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왕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그 이집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이집트를 갔었는데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앞에서 제가 정말 그 사진으로만 볼 때 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국력과 그 바로의 그 권세가 얼마나 컸을까? 정말 압도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설득시키고 굴복시켜서 출애굽을 단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신 하나님.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면 내 인생 역전을 이끌어내실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 자, 하나님도 같은 분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같은 경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한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묘사가 있는지 민수기 13장 25절, 30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걸 꽂아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걸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나요? 오케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첫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아빠 노트북 하나 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아빠 저 벤츠 스포츠카 하나 사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에? 메르세데스 벤츠 2억 원짜리 스포츠카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왜? 아빠가 노트북은 사줄 수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사줄 수 있는 것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 사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교란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형편없도록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 또 여기 어머니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 아이들 지금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성적 잘 올리는 실력이 있는 그 정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운 게 하나가, 우리 삼육보건대학교 직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총장 능력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왜냐? 직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승진해서 월급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총장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보이는 그 작은 그런 그 요청 때문에, 요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성경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이게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이 안 보이니까 구걸 행세를 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쳤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구걸 한 푼 보태 주십시오, 한 푼 보태 주십시오 이러다가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조용해? 주님이 들으신다.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맹인이 나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불쌍한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이 지금 그 거린이기 때문에 한 푼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그 감고 있는 눈 맹인으로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봐라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맹인이 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세상 만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간절하지 않거나 하나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어정쩡한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내용이 너무 하나님을 배려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돼도 크게 하나님께 신뢰되지 않을 만한 기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큰 기도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고 뭐 이렇게 소소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기 원하고 등등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뭐 이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잘 표현이 안 되면 보통 때 기도하신 내용을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어느 정도로 애매모호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사정을 봐주고 계시는지.
제가 언제 한번 그 기독교 채널, 그 요새는 텔레비전이 KBS, MBC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 방송을 보다가 들은 예화입니다. 어느 거지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큰 집에서 가족과 오붓하게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맨날 문전 걸식을 해야만 끼니를 때우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니 제 신세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에게 그러면 3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나에게 요청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첫 번째, 그 거지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깡통이요, 너무 낡았습니다. 깡통이 찌그러지고 또 새 가지고 이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걸 하나 좀 가벼운 플라스틱 깡통으로 하나 바꿔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이 가벼운 플라스틱 깡통 그래 가져라. 그랬더니 이게 거지가 이게 오랫동안 썼던 깡통을 그냥 버리고 그 가벼운 이게 플라스틱 깡통을 들고 이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구걸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날 저녁에 죽을 썼나 봐요. 죽. 거기 인심 좋은 그 마님이 그 플라스틱 깡통에다가 죽을 그냥 한 대접을 아마 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담자마자 이 플라스틱 깡통이 오그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형편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거지에게 고민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어요? 거지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하나님, 이 거지 신세에 깡통도 없이 이게 꼴이 뭡니까? 이게 이 죽을 얻어먹든 맛있는 국을 얻어먹든 이게 이 찌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깡통, 양철 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여기다 양철 깡통.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양철 깡통을 갖고는 정말 죽도 마음대로 얻어먹고 밥도 마음대로 얻어먹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실컷 얻어먹고 이제 이게 노곤하니까 양지바른 쪽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깡통 옆에다 놓고. 근데 동네 아이들이 그 깡통을 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양철 깡통을.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발로 차고 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철 깡통이 확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3번 기회를 주신다고 했지. 한 번 더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 양철 깡통도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발로 차도 괜찮고 죽을 넣어도 괜찮은 양은 깡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양은 깡통을 얻어가지고 거지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교우님들께서 웃으셨습니다. 왜 웃으셨습니까? 최 목사님도 웃으셨죠? 왜 웃으셨어요? 참 최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네요. 거지 신세를 면한 부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청을. 그런데 깡통 바꾸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웃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우리 대학생들 노는 거 보면요. 제가 삼육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그 학생들 노는 거 보면 청량리 안쪽에서만 놀아. 청량리 동대문 안쪽에서만. 강남 가면 누가 잡아먹는 줄 압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목포도 가고 여수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방학 때 얼마나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청량리 안쪽에서만 놉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 거지의 깡통 바꾸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지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내가 돈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이 생긴 꼬라지도 이렇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 아예 그거 바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깡통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한계를 넘어 벗어난 하나님, 벗어난 능력,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큰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도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의사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가 완치되는 걸 보잖아요. 의사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느냐,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자기 한계 때문에 손바닥 안에서만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해. 이 세상이, 이 미스바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손바닥 안에서만 놀아. 손바닥 벗어나면 큰일 날지랍니다. 이것이 자기 한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압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그런 것에 고민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미 그게 굳어져 있어. 이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에는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는 사랑. 이것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가 딱 보니까 딱 대상이 하나뿐이야. 자식. 자식 하나예요. 우리 딸내미가 언제 한번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아이 이름이 지성입니다. 지성이 눈을 보면 까만 보석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어떤 아이 눈이 노란 무슨 뭐가 그게 메추리알 같이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까? 까만 보석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사위가 더 한수를 더 떠서 자기야, 이 정도로 그만하자. 보시면 알 텐데. 이래요. 이 자식 사랑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 이외의 관계, 자식 이외의 대상들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다. 친구하고 우정을 돈독하게 쌓고 싶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서 우정이 쌓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어떨 때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정이 싹 트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으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딸 얘기를 좀 할게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도 깊어지고 커지고 담대해집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서울에 같이 사는데 그 아이하고 나하고 전화 통화하면 1분이면 족합니다. 아빠, 왜? 잘 계시죠? 그래, 잘 있어. 그러면은 늘 건강하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 사이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사정을 전부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청을 또 해. 엄마에게. 엄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 갈 때 우리가 5천만 원 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전세를 이렇게 이제 다 해서 해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 조금 하겠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와이프가 생색도 안 해요. 관계가 깊어져야 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봐도 성경 속에서 그 순종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더 정말 그 확신이 있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최대의 시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비슷한 일을 가지고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90년 1월 6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99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25년 전입니다. 그 한 아버지가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하는 연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연극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는가 하면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연극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네 막내딸을 필요로 한다. 저 하늘의 별 중에 하나를 네 딸로 만들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하늘의 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이 아이를 차에 데리고 이 한적한 공원 기입수간대로 한밤중에 갑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아빠 어디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왜 이런 데서 만나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괜찮다. 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 공원 기입수간 쪽으로 가서 그 잔디밭 위에다 아이를 눕혀놓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그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래요. 얘가 그걸 외우고 있는 사이에 칼을 빼가지고 아이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피가 막 흐르고 낭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가 딸 옆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여는데 큰 딸아이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딸아이를 그냥 쭉 늘어진 아이를 안고 이 대문 앞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경찰이 오고 이 사람이 수감됐습니다. 수감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별 가운데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발렌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같은 자식을 죽이고도 사단의 음성에 놀아나서 살인자가 된 것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해석이 됩니까? 정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부조와 선지자 148쪽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8쪽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 난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그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는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조상, 후손들,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삭을 데려갔느니 인생을 다 산 100세가 넘은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자식을 신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들려오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부조와 선지자는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단판을 지은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협상을 벌인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50명의 의인 기준을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하나님과 투쟁을 해서 깎아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기보다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제의 산물입니다. 때때로 대들기도 하고, 때때로 항변하기도 하고, 때때로 순종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51쪽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뇌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커져요. 깡통 정도 바꿔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 너머의 일까지도 해내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 속에다 그걸 집어넣어놨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명상하고 내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기르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허리가 편찮으시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허리가 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울 시립대학 부근에 침을 잘 놓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다가 하루에 한 번씩 저녁이면 가서 이제 침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았는데
3주를 침을 맞았는데 오히려 더 아파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뭔가 하면, 침이라고 하는 것은 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뭔가 어떤 자생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또 몸을 보신하면서 침을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내립다 3주 침을 맞으니까 침독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약조 지어드리고 뭐 하고 했는데도 이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님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안 되겠다. 네 어미를 죽이든 살리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 떼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또 성질 한성질 하시거든요. 3주 동안 뭐 이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버님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렇게 딱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어머니가 그 3주 동안 머물렀던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의 문을 활활 열고 이렇게 이제 대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이 양냄새도 다 나고 그동안 이렇게 이 방의 한쪽에 있었던 이 침구들도 다 정리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시원하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자식 맞나? 어머니는 지금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냥 죽을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 자식이란 놈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리하고 계셨던 그 이불도 개고 방도 청소해서 양냄새도 없게 하고 하니까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안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아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효도라고 할까, 이 대접하는 것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전화는 언제 하고, 용돈은 언제 드리고, 또 이렇게 집에 가끔 갈 때도, 이번에 갈 때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허거를 진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식에게 사랑해서 하듯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그랬더니 없는 효심도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러는데 부부간에 자연적으로 사랑이 될까요? 여기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죽을 정도로 못 살아, 남편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살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합시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피곤한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고생하구나, 이렇게 마음으로만 절대 담지 마십시오. 또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관계가 그럴지인데, 남남 간에 만나는 사람들, 영원히 외로워서 교회를 찾아온 교인들끼리 자연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이 될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가서는 집사님께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겠다. 장로님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내가 손을 잡아주고 등을 다독거려 줘야 되겠다. 계획적으로 하셔야 가능합니다. 내 자식 외에는 절대 자연적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유품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식들이 7남매가 달라들어서 나는 이거 가져가겠다, 나는 뭐 가져가겠다, 뭐 다. 나는 어머니 내복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체구가 적기 때문에 여자들 내복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내복을 내가 입었습니다. 어머니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체온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저쪽 이 서대문 쪽에서 천막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0만, 70만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근데 그 간증을 써놓은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아주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2,000명, 3,000명이 넘어가니까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야지 내가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사시는가 하면 그냥 평상시 걸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교회 갑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교인들이 적게 나오면 제 마음이 서운할 텐데 하나님 교인들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소소한 옆에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계속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어가 성령이 되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삽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믿는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하나님 성령, 그 성령께 의지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학에 골치 아픈 일들이 꽤 많습니다. 종종 하여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데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저는 골치 아파할까요? 아파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골치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처장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총장님께는 회색 노트가 있으니까 뭐 괜찮으실 거야 그러셔요. 이게 이제 회색 노트입니다. 그 말하는. 제가 이 성경을 암송하다가 제 마음을 흔드는 감동을 주는 성경절이 있으면 바로 제가 여기다 옮겨 써서 다니면서 외우고 묵상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근심이 별로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이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의도도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없이 내가 총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소에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가만히 두면 사단이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의 끈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제 생각에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생각에 꽃이 피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질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호남합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로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체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합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